자, 벌써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 요한 2서, 요한 3서도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그렇게 쭉 나간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자, 요한 1서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부분을 저는 제목을 그냥 영생이다 이렇게 붙였는데,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한 1서는 서신서다. 서신서가 뭐예요? 편지의 글이다. 그래서 당시에 편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입 부분, 두 번째는 본론, 세 번째는 마무리 해서 보통 편지의 형식을 구성하고 있는데, 요한일서는 당시 일반적인 편지와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마무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마무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본론에 얘기했던 중요한 얘기를 정리해서 반복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안 인사, 끝말 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일서 말씀은 그런 게 없어요. 본론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지금까지 요한일서 본론에서 강조했던 것을 저한테 한마디로 말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히 이웃들,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실천하라. 이것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진 않습니다. 정리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의 글을 마무리하면서 쓰다 보니까 이걸 빼먹었구나.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중요한 걸 빼먹으면 안 돼. 그래서 마무리하는 결론적인 이야기,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이건 제 그냥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본론 말씀 못지않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제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성경 여행으로 모시기 위해서 5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문제 풀면서 본문을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을 믿는 독자를 위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답은 어디 있다? 성경 안에 있다. 13절 말씀을 눈으로 보세요. 이거 PPT 띄우지 않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눈으로 다시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이 독자라는 것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 독자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의 글을 쓰고 있는 것이냐? 이유, 답은 뭐라고요?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되고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다시 말해서 개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향하여 그랬는데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간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답은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간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건 나중에 제가 더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예를 들어 내 주변에 믿음의 형제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인간 말이야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17절을 보시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면 우리는 비판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많이 들었죠, 지금까지.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좀 꼭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은 18절에 있고, 18절을 읽어보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이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너희 자신을 지켜 무엇을 멀리하라고 권면하는가?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지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지켜서 무엇에서부터 멀리하라고요? 우상에게서부터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요한 1서 5장 말씀을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성경 질문들을 해봤는데,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은 자들, 영생을 얻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지를 쓰다 보니까 마무리를 할 때는 원래 그 본론적인 이야기들을 다시 정리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내가 이걸 빼먹었구나, 이 중요한 걸 빼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단계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첫 번째로 확신을 하라, 이것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확신하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무엇이 왜 황운규 목사가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믿는 우리들이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 1서 말씀을 듣는 자, 받는 수신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안다는 거,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됐대, 그냥 이런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 번만 말하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의 가장 키가 뭐라고요? 성경을 볼 때 키가 뭐라고요? 키워드가 반복되는 단어라는.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13절만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15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뭐한즉 안즉 그랬어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뭐하느니라? 아느니라. 이건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기도에 대한 것도 안다, 안즉, 아느니라, 아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영생이 있는 것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뿐만이 아닙니다. 또 나와요. 18절로 가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뭐한다? 아노라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19절을 가보시면 또 아는 것은 이랬어요. 20절에 또 아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안다라는 단어를 쭉 짚어드렸는데 몇 번 나올게요. 이 짧은 성경 구절에 안즉, 아느니라, 알게 하심이라, 안즉, 안다, 아는 것은 해가면서 7번을 이야기해요. 7번을. 이 말은 뭐냐? 안다는 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를 확신하는 거다 알아요. 확신하는 거. 뭘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 출석하다가 천국 간대,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여러분 느끼십니까? 별로 안 느끼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아직도 쟁쟁한데요. 20대인데 죽을 때까지 아직 몇십 년 남았고 또 죽고 난 다음에 있긴 있겠죠. 느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 영생을 얻었다는 거,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특히나 영생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좀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능히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걸 몰라요. 왜냐? 날마다 죄를 짓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하루 새벽 시간에 눈을 떠서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에 미워하는 인간들도 생겨났고
뭐 질투도 했고 원망도 했고 마음으로 입술로 또 살면서 이것저것 늘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고 죄를 이긴다는 게 우리한테 그렇게 실감나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제가 로마서 제자학교 같이 하고 하면서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말해요? 아직도 헷갈려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살다 보면요 막 화가 날 때가 있고요, 승질 날 때가 있고 막 미워질 때가 있고, 그러면 벌써 저는 뭐 한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거죠. 죄를 우리가 완전히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이거 합리화시키자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를 자꾸만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자꾸 정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요 의인이라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건 그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시고, 또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떠나셨어요.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우리로 하여금 지각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그래서 죄와 싸워서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지고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확신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음도 확신하시고, 내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확신하시고, 또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셨고, 또 이제 지각과 분별력을 주시고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저는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로 주신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주셨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걸 너무나 모르셔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는 의무라고 생각을 해.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아니면 서리 집사님, 성도, 그러니까 그냥 내가 기도 생활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기도 생활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 같고 은혜를 받을 것 같고, 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확신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특권의식을 제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권력자, 뭐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대통령하고 내가 친하다. 내가 또 대통령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내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다. 이게 의무입니까? 이건 의무라고 말하면 바보죠. 특권인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서부산노회에 속해 있지만 옛날에 부산노회에 있을 때요, 어떤 목사님이 자꾸만 시계 자랑을 해요. 시계 자랑. 그럼 무슨 시계를 자랑하나 그랬더니 각하께서 주셨대. 각하. 제가 누구라고 뭐 어느 대통령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누구 비읍 들어갑니다. 비읍. 하여튼 그런 대통령 각하께서 자기 이제 아들인가 뭐 누군가 같은 그 청와대 이쪽으로 뭐 근무를 하나 보더라고. 그래서 명절이 돼가지고 가족들한테 뭐 선물을 줬대나 아마 해가지고 막 시계 자랑을 하더라고. 대통령한테 받았다고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받은 뭐 그런 것도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만 의무감으로 생각을 하냐고요. 예? 의무감으로 생각하니까 더 하기가 힘들어요. 애들한테 공부하러 학교 가야지 그러면 애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이유는 뭘까요? 의무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얘야, 오늘 놀이동산 가는 날이다. 그러면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 왜? 너무 자기 좋은 거고 이건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어떤 바람과 우리의 소망들을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이건 특권이라는 의식을 제발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기도에 대한 응답 너무나 많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최고로 좋아하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막 신나요. 너무너무 신나요. 왜냐, 저 어렸을 때 제가 뭐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이요, 일하고 들어오시면 항상 막내인 저를 불러요. 그리고는 보름달을 줘. 왜냐, 그 일 가서 간식으로 나온 거 막내 아들한테 좋은 거 먹이려고, 맛있는 거 먹이려고 안 잡수시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가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게 의무감입니까? 이 의무감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한테 누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와서 그냥 기도만 해라. 와서 구하기만 해라. 와서 찾기만 해라. 와서 두드리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줄 테니까. 이게 의무감입니까? 이게 의무적인 거예요? 이건 특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특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의 뜻대로 구하라. 뜻대로. 사실 기도는 우리의 요구사항,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도 물론 기도지만 더 수준 있고 아주 정말 차원이 높은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형제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범했는데 그거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라. 그 말은 살린다는 얘기잖아요.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죄를 짓고 죄를 범하여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를 위해서 제발 정죄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어가는 형제를, 죄악에 빠진 형제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운동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도 안 나오니까 그냥 순번을 정해놓죠. 이 중보기도가요 이렇게 좋은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의무감으로 생각하니까 안 나오시지. 만약에 중보기도를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복덩어리를, 복주머니를 그냥 쏟아부어 준다고 생각하면 아마 다 나오려고 그럴걸. 근데 어제도 보니까는 제가 알기로는 순번이 4명인가인데 두 분밖에 안 나오셨더라고. 2분밖에. 물론 뭐 사연이 있겠지만 제발 부탁이에요. 기도를 의무감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로 생각하시라고요? 특권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하는 중보기도가 이렇게 죄에 빠진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화요일 날 또 목요일 날 하여튼 이게 순번도 정해놓고 뭐 끊임없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 다들 좀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더 많은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해야 될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확신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거죠. 아까도 읽었지만 마지막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것을 그냥 뭐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또 예수님을 닮아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또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나 그냥 뭐 교회 출석하고 예배 생활하고 물론 이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저절로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면서 또 그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고 오늘도 먹잇감을 향해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탐방하고 다니는 것이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눈을 뜨고 하루를 출발하시고 지금까지 이제는 뭐 몇 시간을 지내면서 거의 한 12시간 이렇게 지내왔는데 오늘 하루 동안 눈을 떠서 지금까지 나는 오늘 전투장,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사탄 마귀와 싸우고 왔다, 싸우고 있다, 이 생각을 하시는 분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눈만 뜨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거듭난 예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물론 뭐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우리가 접하지만 그걸 접하다가 보면요, 그냥 세상적이고 음란하고 막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노출되어 있다고요. 우리만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더 심해요. 우리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건의 훈련도 쌓고 하면서 뭔가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뭐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어떤 분별력이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분별력도 약하잖아요.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뭔가 자극적인 게 있으면 자꾸만 열어보면요,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유튜브, 뭐 페이스북, 내가 한번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하면요, 연달아 그냥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어떤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거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우리 자신들을 경건의 훈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을 걸고 투쟁하지 아니하면, 싸우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우상의 요소가 우리는 절에 가서 향 펴놓고 절하는 그런 우상 숭배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 또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게 되는 거, 이게 다 우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멀리하고 여기에서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연단이라는 걸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해요. 연단. 왜냐? 연단은 힘들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연단하라 그럽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80,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80을 살고 100세를 살면서 그저 편한 거? 저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 맞지만 우리 자신들이 자꾸만 편안한 거 이런 걸 찾는 것은 연단이 저는 아니라고.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대장간에서 그 만드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시뻘건 불에 쇳덩어리를 집어넣고 빨갛게 달궈지면 그걸 꺼내서 망치, 한마 같은 걸 열심히 막 두들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물에다가 쫙 집어넣었다가 다시 또 시뻘건 불에 집어넣고 달궈지면 또 나와서 또 때리고 물에 넣고, 이 당금질, 이게 바로 연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도 누리며 쉼도 누리며 사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보면은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우리가 경건의 삶을 통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면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연단하고, 또 우리가 정말 투쟁을 하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물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더 말씀과 기도와 이런 어떤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정말 우상의 요소들을 물리치시고 우리 자신들을 세상에서 죄악에서 지켜내면서 영생을 얻은 자들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요한일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들, 우리들이죠.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확신하라. 확신하는 삶을,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고. 기도도 우리는 의무감이 아닌 특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우상에게서 멀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